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사람 이름입니다. 조수아, 조수아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 이집트에서 나온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그 자녀 세대죠. 자녀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 2세대를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그 리더십이 뛰어난 그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책 제목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 오늘 6장 말씀, 6장에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런 내용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을 생각하면서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을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함께 읽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성경 골든벨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 범위에 포함이 되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경 골든벨에서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답변을 하셔서 또 상금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여리고성 전투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전투라는 용어를 썼지만 전투는 없었어요. 말씀 참 신기한 내용이에요. 이게 마치 동화 같은 얘기죠. 그냥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성을 한 7바퀴 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치는데 성벽이 스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사이로 그냥 들어가서 불 지르고 좀 미안합니다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그 성을 점령했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말씀과 좀 이렇게 대조되는 말씀, 좀 비슷한 상황, 또 다른 결정 일어났던 그 본문이 있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던 내용. 그러니까 40년 전, 거의 38년 전에 선조들이 이미 이 땅에 이르렀잖아요.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내용이 우리 지난번에 민수기 말씀이었어요. 13장. 그리고 오늘은 38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일주일 지났지만 38년이 지난 뒤에 출애굽 2세대가 같은 자리에 서서 이제 여리고라는 땅을 정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틀린 그림 찾기라고 이렇게 정해봤어요. 여러분 틀린 그림 찾기 많이 해봤잖아요. 또 신문에 보면 두 개 그림을 똑같이 해놓았는데 자세히 보면 3군데, 4군데, 5군데 틀린 데가 있어서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응모하면 선물도 주고 했던 그런 틀린 그림 찾기가 있어요. 우리 재미로 이렇게 많이 해보셨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그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 너무 비슷한데 틀린 점이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기를 바라고 제가 대표적인 다른 곳 3곳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대조적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십시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 1세대인 그 가나안 정탐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을 했어요. 탐험을 했다는 거죠. 마치 밀림을 탐험하듯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듯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요단강 주변에도 가보고 산악지대도 가보고 평지도 가보면서 어떤 지대인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어떤 작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지를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도 이 여리고 성을 먼저 정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사람의 정탐꾼이 파견이 되어서 여리고 성 안에 잠입해서 여리고 성 안의 분위기를 이렇게 살펴보고 돌아왔던 거예요. 정탐꾼이 똑같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정탐꾼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는 저 땅은 너무 비옥하고 진짜로 좋은 땅이야. 그래서 우리 땅이 될 수 없어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민족들이 차지하고 있고 너무나 강대하고 정착민들이 있어서 싸울 일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같은 상황 다른 결과가 이렇게 있어요. 이 두 정탐꾼은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해요. 하나님이 진짜 예비하신 성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다. 내가 그 증표를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살펴보면 그 앞에 2장 말씀을 보면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좀 머물게 됩니다.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겠대요. 자면서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이 뭐라 그러냐면 사실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1500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쳐들어왔는데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을까? 우리가 죽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진군해 오면서 이민족과 싸워서 시온이랑 옥이랑 바사랑 옥이랑 싸워서 이겼던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여리고 백성들이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얻게 돼요. 그리고 기생 라합 때문에 줄을 타고 내려서 살아났잖아요. 그 두 정탐꾼이 와서 우리가 저 성에 들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찾았다. 하나님이 왜 들어가게 하시는지를 알았다. 저 사람들이 이미 간담이 서늘하여 녹고 있고 우리는 이미 저 성을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 그런 정황을 우리가 캐치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탐 이후에는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모든 백성이 침통해졌지만 이 두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나서는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여리고로 들어가라 하시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비교하기를 가나안 정탐은 의심을 위한 정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과연 맞을까?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뭐 할 수 있겠어? 한번 가서 볼까?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저렇게 땅이 비옥한 거예요? 비옥하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거 아니야. 비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 저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라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도 말씀이 인정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 정탐을 보면 확신을 위한 정탐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자고 하시는 이유는 이유가 있겠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두 정탐꾼이 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나서 하룻밤 자게 된 헤라나, 자에서 깨어라. 예, 헤라나 깨어라. 좀 많이 힘들죠. 기말고사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난주에도 졸았어. 그래서 뭐라는 거야? 눈 뜨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하필이면 라합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라합이라는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그 방어를 열어버리고 그 정보, 굉장히 중요한 고급 정보잖아요. 이 땅에 사람들이 떨고 있다고 그 고급 정보를 내어줍니다. 이로 인해서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이 집은 멸망하지 않았고 이 모든 가족들이 가나안 정착을 위해서 나갈 이스라엘 민족과 합류해서 같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함께 진군하게 된 이 가족 중에 이 기생 라합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은 하필이면 그 들어갔던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고 하필이면 라합을 통해서 이 성의 분위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봐라, 하나님 왜 들어가게 하셨는지 알겠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침략하기 전에 이미 저들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시고 저들의 간담이 높게 하셔서 이미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셨잖아. 저 두려워하게 하는 거, 또 간담이 서늘한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 우리가 가면 돼. 하나님 뜻대로 하면 돼 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된 정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참 많지요. 앞으로의 시간들을 보면서 여러분 의심을 위한 정탐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내가 어려울 줄 알았어. 예수 믿는다고 달라질 거 없어. 내가 이렇게 개고생하잖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확신을 위한 정탐. 그래, 내가 이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하신 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물어보고 얘기해보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 힌트들이 보여. 그것 때문에 날 여기로 보내신 것 같아. 이 같은 정탐이지만 정탐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대학 다닐 때, 대학교 2학년 때 그 1학년 무용과 그 여학생에게 제가 한번 번호를 따내지 못한 게 아직까지도 너무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어요. 정탐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확신이 넘치는 정탐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멀리서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위한 정탐이, 아 저렇게 아름다운 여성이면 남친이 있을 거야. 저 봐, 남자가 접근하잖아. 남친일 거야. 분명히 남친일 거야. 오래된 남친일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갔으면 됐던 거예요. 가서 물어보았으면 분명히 그 사람 남친이 아니에요.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를 만날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게 됐을지도 몰라요.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첫 데이트가 성립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가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제 뒤에 제 딸이 왔어요. 저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어떤 것들을, 미지의 것들을 바라볼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게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실까? 그리고 그 힌트들을 찾아내. 그냥 지레 겁먹지 말고 가서 인터뷰를 하세요. 내가 왜 얘기하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다 보면, 얘기하다 보면 그거 찾게 돼요. 아, 그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나? 아,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현민이가 이제 군대를 갈 건데 가서 한번 인터뷰해 보세요. 내가 하필이면 왜 그 자제로 배치를 받은지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 확신을 위한 정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이지만 가나안 정탐은 의심을 위한 정탐이에요. 봐, 맞아. 우리가 못 들어갈 곳이 맞잖아. 두 번째는 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주셨잖아.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되잖아. 결과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틀린 그림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이 가나안 정탐은 그런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보 전진한 게 아니라 후퇴를 했어요. 왔던 길을 돌아가는, 여러분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또 한 번 입대하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박찬호 영장이 나와 다시 지금 입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겠어요, 기분이. 알아요. 내가 알았어요. 이제 국방부 장관 전화해가지고 한 번 더 하고 싶어하는 청년이 있다고. 우리 현민이하고 같이 좀 입대 좀 시켜달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돼.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 전역한 분들 중에 가장 끔찍한 그 꿈이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꾸는 그 엄청난 그 다시 시작해야 되는 순호 지금 막 벌써 막 그걸 느끼고 있어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죠? 여러분 다시 여러분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다시 고3 시절을 지낸다고 한다면 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뒤로 전진하게 돼요.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뭐 때문에? 의심 때문에. 다시 뒤로 물러나서 자기들이 걸어왔던 길을 또 다시 걷게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38년입니다, 여러분. 38년. 엄청난 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돌면서 1세대는 그 불신의 죄 때문에 다 죽잖아요. 뭐 나이 많아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싸움하다 죽기도 하고 죽었어요. 2세대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가 하면 이 여리고 정탐을 보면 이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환호를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가나안 정탐 때나 여리고 정탐 때나 참 이상해요. 가나안 정탐 때도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정탐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라. 올라가서 쳐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땅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가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뭔데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의심을 갖게 되지만 여리고 정탐을 보면 정말 더 이상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리고 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그냥 비글비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와 하고 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 몇 명은 교회를 다녀서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게 별로 신비롭게 안 들리지만 이 웬 그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뭐 말이 되느냐고요. 뭐 이렇게 돌다가 와 하는데 왜 성벽이 왜 무너져요? 여러분 여리고 성벽이 뭐 레고 블럭으로 만들어진 줄 압니까? 이 성벽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이 당시에 많은 이민족들이 없었겠어요? 여리고 성 침투하지를 못했어요. 성벽이 겹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높이가 거의 한 12m 높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성벽이 두 개나 쌓여 있어서 그리고 이게 성이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 성이 비탈길 위에 산 위에 있어요. 도저히 침략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석 달, 넉 달, 1년 버티고자 작정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 다 굶어주고 돌아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그런 여리고성을 겁도 없이 이스라엘이 침투하는 거예요. 근데 침투하는 방법이 너무 웃기잖아요. 뭐 가려면 사다리를 들고 아니면 돌이라도 들고 가야 되는데 뭐 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또 가고 한 바퀴 돌고 가고 7째 날은 7바퀴 돌고 있고 막 나팔을 불다가 소리를 지르다가 말이 되냐고요. 아마 가나안 정탐을 했던 그 백성들 같았으면 돌아갔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 빙글빙글 돈다고 되겠어? 라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를 정탐했던 출애굽 2세대는 그냥 순종해요. 여러분 순종함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실족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니고 저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도 지내야 됩니까? 오케이 지내. 하나님 이렇게 힘든 사람과도 만나야 됩니까? 잘 지내.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정말 싫어요. 떠나고 싶고 다 치우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순종이 예배보다 낫대요. 순종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상한 방법으로 이게 일들이 풀리는 경우가 참 많더랍니다. 여리고 보세요. 가나안 2세대 보세요. 출애굽 2세대들을 보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 돌아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지하게 지켜요. 진지하게. 한 명도 웃는 사람 없어요. 푹 웃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침묵 가운데 그 성을 이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질렀을 때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서 고고학자들은 아마 이때 지진 6.0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뭐 다 뒤져보니까 이렇게 지진의 흔적이 있대요. 그래서 지진 6.0이 그때 꽉 터져가지고 성벽 일부가 무너졌을 것이다.
그곳으로 침투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진을 누가 일으켜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뭐 단체적인 게 있고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때를 맞춰서 그 시기에 적절하게 일으키신 거겠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 전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투를 위해서 이룬 것은 자기가 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이 했던 것은 단지 순종했던 것밖에 없어요. 출애굽 1세대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올라가라 치라 그러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한 명도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죠.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불순종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가 불순종이냐면 불신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불평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의심하는 게 불순종이라고요. 불신, 불평, 의심 다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불순종이에요. 맞죠? 정것이 맞죠? 그 불평, 불신, 원망 이게 저 불순종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순종한 백성들은 왔던 길을 돌아가게 되고 순종한 백성은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내 힘을 의지하면서 내 뜻대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을 때 일이 하나도 안 돼요. 전진이 안 돼요.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아요. 재수, 삼수 빙글빙글 돌았어요. 근데 이게 순종 이 마음의 자세잖아요.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물론 내가 나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누가 뒤에서 떠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년 여러분 주먹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깨에도 힘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힘이 있는 세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힘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뒤에서 등을 밀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틀린 그림을 한번 찾아볼게요. 세 번째 틀린 그림,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는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 가운데 있다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시 개고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죠, 징계. 그냥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돈 게 아니고요. 그 징계예요.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고생시키겠다 했잖아요. 벌이에요.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 빙글빙글 벌 받았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출애굽 2세대들이 38년 동안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1세대가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2세대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 그 바로 앞에 이르면 다 같이 순종하자라는 그런 암묵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읽었던 말씀 6절 앞에 5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6장 앞에 5장을 쭉 보면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도 행하고 또 유월절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이 할례를 행한다, 그 유월절을 지킨다, 이런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냥 침투하지 않았어요. 불평하거나 그냥 환호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민족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셨지, 이런 것들을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이런 어떤 이민족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곳에서 남성들이 모두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죽자라는 내용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이민족 중에 한 민족이 쳐들어오면 남성들은 움직일 수 없고 그 전투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전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커다란 신앙의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지. 그래서 모든 남성들이 이 포피를 자르는 그런 할례 의식을 다 행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이 무교병하고 쓴나물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킨 거죠. 그러면서 준비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볼 때마다 웃겨요, 이 내용이. 이 난공불락의 성이 정말 어이없이 무너지잖아요. 어이없이.
와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공명 때문에 무너졌다고, 한 60만 명이 200만 명이 동시에 외치니까 막 소리 때문에 무너졌다 이런 분도 있는데, 하여튼 희한하게 무너진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내 힘이 아닌데, 내 뜻이 아닌데 희한하게 일이 풀려가지고 정말 내가 원하지 않던, 정말 예상하지 않던 방법으로 일이 풀려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부끄러운 줄 아시고, 앞으로 반드시 우리 한두 번쯤은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내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여리고성과 같은 일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겠구나.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런 어떤 우리 모습이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같이 공부해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오늘 우리 집에서 하실 때 이 두 가지 본문을 비교하면서 틀린 점을 조금 더 찾아보세요. 참 재미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민수기에 또 이렇게 여호수아의 비슷한 상황을 왜 두 번 이렇게 내놓았을까? 왜 교차되게 이렇게 같은 상황을 기록해 놓았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 1세대의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2세대의 삶을 따르라고 그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2세대를 따라서 한번, 우리 사실 2세대잖아요. 부학교에 뭐 어떻게 2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는 정말 이대로 삽시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 순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냥 그래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하심도 보고, 그런 공동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분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여리고성 함락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2세대를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1세대의 마음을 갖습니까? 2세대의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왔던 길을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주의 말씀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후렴입니다.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여. 다시 한번 하나님 크신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 가운데 신앙적인 생각과 신앙적인 결단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목격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구암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학생들과 직장인과 또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위하여 도전하고 또 힘쓰고 있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 우리 청년들과 이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근심 없이 믿을 수 있게 알려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소망과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쁨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오늘 하리보. 네, 안녕하세요. 6월 마지막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오늘 날씨 너무 덥고 우울하시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요정 컨셉으로 산뜻하게 찾아왔어요. 좋아요. 네. 반응 좋으신 분들 제가 하리보 마음껏 던져드릴게요. 네. 이번 주 추천 찬양도 계속해서 홀리원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곡인데요. 저희가 7월에 청년부 환신 예배가 있어요. 그때 이 노래를 함께 부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10월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받은 그날을 보내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 거룩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손들어 주님 네, 한 주간 들으시고 저한테 인증샷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우리 처음에 찬양 시작하기 전에 대표기도 시작하고 하는데 대표기도 못 듣고 오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저희 대표기도부터 찬양까지 광고 그리고 전모임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7월 이제 6월 마지막 주라서 7월 예배위원을 다시 뽑아야 되는데요. 네.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비 뽑기로 조가 바뀌어요. 조가 초상으로 해야 바뀝니다. 되겠다. 아,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조거든요.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새로운 조를 짜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조가 바뀌고 나서 저희가 그 단톡방에서 제비 뽑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토요 기도회는 매주 토요일 5시에 화장실 옆 아동부실에서 기도사역자 최지원 자매님이 인도하십니다. 많은 청년들이 함께 와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고 한 주간 잘못한 것이 많다면 와서 회개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성경 골든벨을 합니다. 오늘 예상 문제가 나갈 건데요. 열심히 공부해 오셔서 다음 주에 1등 꼭 하세요. 네, 여름 성경학 미자립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미자립 날짜가 정해졌어요. 8월 9일부터 11일까지인데 날짜가 변경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알아주시고 저희가 여기 같이 갈 봉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임원들에게 연락 주셔서 함께 미자립 여름 성경학교 봉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하인 자매님 오늘 못 오셔가지고 등반은 다음으로 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6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6월 생일자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나와주세요. 와. 주인공. 오, 영양. 오. 그냥 왜 생일 파티 때? 오, 미네. 야. 그러지 마라. 민망하게 진짜 자꾸. 네, 6월 생일자 다 나오셨나요? 왜 안 나오세요, 회장님? 회장님. 어. 나오세요.
우리 축복은 아니요 다 안다. 그럼요. 정말? 왜 이러면 안 돼? 오. 저희 축하 노래 불러보도록 할게요. 네, 강조에서 준비한 선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부를게요. 다 같이 와서 이모. 자, 모여서 하나, 둘, 셋. 네, 자료 들어가 주세요.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니까 다 같이 나눠 먹어요. 네, 오늘 강구는 여기서 끝이고요. 조모임 집에 가시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 조니까요. 꼭 모두 참석하셔서 조모임까지 하시고 네, 집에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주 발표.